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치 천국은 이런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비유를 앞부분에서 한번 말했고 또 뒤에서 또 말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뒤에 말하는 것이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죠.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또한 진주를 사러 다니다가 그 진주를 만난 사람, 또 물고기, 그물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거듭해서 말씀을 합니다. 각각 특징이 있다겠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밭을 갈고 그렇지, 이것도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야 돼. 이것은 이 밭을 갈다가 그 밭을 샀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라 이렇게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밭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밭을 갈면 돈을 주겠다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계약에 의해서 밭을 갈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데 그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어요. 또 진주를 찾으라.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견한 것입니다. 둘 다 발견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니면 찾아다녔던,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다녀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근데 발견한 거예요. 그때에 아주 우연히 발견되었던, 찾아다니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발견했던 이 중요한 것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의 태도입니다. 그때. 그리고 그것을 어느 만큼 가치를 여기냐라는 거예요.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수고에 땀을 냈던 모든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주입니다. 그 진주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요. 뭐 우연히 만났던 뭔가 찾아다니다가 예수를 어쨌든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그러기 어느 면에서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너 따라와 오너라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 어느 날은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이 찾아다녔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 진주인 보화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쭉 보면은 5장에 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 허당한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따라왔는데 지금 남은 자들은 제자들이. 그들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보면 그들은 다 어디 갔나?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디 갔나? 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보화,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되고 만나고 발견한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한 그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물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니까 이제 무트로 끌어내서 이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좋은 물고기, 또 나쁜 물고기, 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못된. 이게 무엇이 못된 것인지, 무엇이 좋은 물고기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아무리 커도 멸치는 멸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고래는 고래예요. 물론 갈릴리 바다에 고래가 있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멸치가 그러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커도 멸치는 멸치고, 아무리 작아도 고래는 고래예요. 그럼 크기에 따라서 지금 좋은 것이라고 할까? 아니면 무엇을 말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좋다, 못되다 라는 것도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은 좀 약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이를 나눴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 기준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준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않느냐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잘했다,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준은 내가 정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함을 따라 살아요. 그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들이 다 자기 나름의 자기 기준에 의해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십계명의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은 삶의 기준이 여기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 나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이게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한 후에 결론을 주님이 내리실 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생각해야 돼.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거예요. 참, 이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전부 다 지금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다에. 그렇죠? 바다라고 했잖아요. 바다에 좋은 물고기도 거기에 있었었고, 이 못된 물고기도 거기에 있었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 위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어느 그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가 이제 그 친구가 왔어요. 로마 시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와서 지금은 그 타나크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그 위험한 시대야. 잡아다 죽이고 가두거든요. 로마시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했어. 근데 만약에 성경을 가리키다가 잡히면 그건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요때만 잠깐 피하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그쵸, 그 따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이제 개울가에 갑니다. 그 개울가에 가는데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여보게 친구, 이 개울가에 물고기가 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우 한 마리가 물가에 와서 그 물고기에게 말을 했어. 예, 물고기야. 너는 이 물 속에 서 있으니 자유도 없고 물 속에서 자유도 없게 그렇게 살지 않냐. 그런데 이 물고기에 사람들이 그물을 쳐서 낚시를 해서 너를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위험하니. 거기에 있지 말고 여기 무트로 나와. 나오면 마음껏 뛰어놀고 필드가 있고 마음껏 이렇게 하고 이리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잖아. 거기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물고기가 여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우야, 너는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구나. 물론 내가 이 물속에서 있는 이것은 사람들이 그물을 치거나 낚시를 하거나 또한 다른 좀 큰 물고기가 나를 잡아먹거나 뭐 그런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는 것 네가 어찌 모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이제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바다에서 돼요. 여러분 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적 개념, 물론 꼭 그렇다라고 대입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생각에는 이 바다, 그러면 거기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거기는 사망, 고통, 어두움의 주관자. 뭐 그래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 바다는 왜 옛날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그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평평해서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은 바다 끝이에요. 그 육지가 아니라 바다 끝, 그 낭떠러지가 있는 이제 그러면 그 바다는 나를 잡아먹고 나를 이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이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네, 물고기. 그리고 그 환경에서 열심히 돼요. 좋은 물고기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바다라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가 되었어요. 어느 물고기는 못된 물고기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좋은 물고기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못된 물고기가 되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세상이라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같잖아요. 유혹이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비복음적인 것이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막 그냥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저런 환경이.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느 사람은 좋은 물고기. 지금 여기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따르는데 환경은 똑같다. 그런데 어느 제자는 이걸 그대로 공식으로 해보면 좋은 제자가. 그럼 누구를 지금 여기서 못된 제자는 누굴까?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데 주님, 내가 환경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환경 속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붙들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었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온전히 향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구별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눈에 좋은 물고기로 구별된 자로 주님께 이 길을 주고